오늘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참된 계승은 메시아 언약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을, 또 어떤 사람은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이 끝날 때 많은 자손을 남겼지만 진정한 기업은 오직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6번째 톨레도트인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아 언약을 계승시키셨는가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하고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구두라를 아내로 맞아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본문 2절 4절을 보면 미디안, 스바, 드단 등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훗날 아라비아 민족과 연결이 되고 이스라엘과 때로는 대립하는 그런 족속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 5절입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기업은 오직 누구에게요?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 언약의 계승 원리를 보게 됩니다. 언약의 자녀는 혈통이나 다산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만이 참 자녀임을 증거해 주고 있죠. 자, 구속사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지만 참된 기업을 잇는 자는 바로 메시아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실상으로 적용을 하면 메시아인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뿐입니다. 자, 이를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하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메시아에게 속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면 반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참된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자,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하고, 자기 사명을 다한 아브라함은 이제 구속사의 무대에서 떠나갑니다. 자, 여기 죽어 8절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에서 자기 열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원문에는 암마이부 그래서 이걸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의 백성. 그래서 아사프 엘 아미부는 직역하면 그의 백성에게 거두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의 백성에게 거두어졌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묘지로 돌아갔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장차 모든 성도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를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렇게 말해 줍니다. 자,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이요. 11장 13절 3절이요. 13절이요.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렇죠?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죠. 그냥 인생들은 그냥 죽었어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렇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러면서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훈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고,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는데, 이스마엘과 함께 이삭이 막벨라 굴에 장사하죠. 자, 그런데 그곳은, 이 막벨라 굴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가 아니라 그냥 조그마한 일부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전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실 기업을 바라보는 표지, 조그마한 표지를 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인 부활과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도인 우리의 죽음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의 죽음은 구속사의 완성에 들어가는 관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영원한 영광의 부활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퇴장한 구속사의 무대 전면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세우시죠. 자, 그러고는 12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에는 이러하고 하고 7번째 톨레도트인 이스마엘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삭의 후예보다 이스마엘의 후예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상고했던 가인과 셋의 경우에도 가인의 계보를 먼저 언급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상고하게 될 36장, 창세기 36장 37절을 보면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도 에서의 계보를 먼저 언급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의도는 인류의 시조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버림을 당하게 된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3절 이하를 보면 이스마엘은 12명의 족장을 낳습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우리가 앞서 나눈 17장 20절에서 창세기 17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자,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고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 그렇죠?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런 건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거기에 더 중요한 은혜, 특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끝으로 오늘 본문 18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하고, 자, 7번째 톨레도트를 마칩니다. 자, 여기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해서 이 맞은편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자, 원문으로 보면 알페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이것의 의미는 대적하여 또는 맞서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첫째로 창세기 16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태중에 있는 이스마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예, 하신 말씀대로 대적이 되었음을 나타내 주죠. 자, 여기 동방에서라고 하는 끝에 부분 후미에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라고 하는 부분도 원문을 보면 똑같이 바로 알페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 자체의 앞 내용을 보면 바로 동방에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앞에 내용을 보면 이스마엘은 결국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러면서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서로 싸우고 대적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로 알페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문맥에 따라서 바로 서로 대적하고 맞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21장 10절에서 바로 이스마엘에 대해서 열국의 어미인 사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쫓으라. 그러면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그렇죠? 사라가 이것을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말했다고 한다면 성경에 중요하게 기록할 의미가 없겠죠. 사라는 앞서 우리가 21장에서도 봤듯이 이삭은 아버지 이삭은 21장에서도 봤듯이 아버지 이삭은 어땠어요? 이삭보다 에서를 더 총애했죠. 왜냐하면 그가 사냥해 오는 그 사냥의 고기를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가운데 바로 이제 에서를 더 사랑한다라고 미리 약속한 그것을 잊어버렸죠. 그런 것처럼 바로 사라도 바로 열국의 어미로서 거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바로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바로 어떻게 해요? 약속의 자녀와 아닌 그러한 자식들은 결국 이 약속의 말씀대로 분리가 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 이스마엘은 언약의 백성의 길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멀리 떠나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디예요? 맞은편에 거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역사를 해오지요.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과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들의 이 역사를 이러한 그 장면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줍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어떻게 났어요? 육체를 따라 났고, 그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그렇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25장
시작할 때 보면 구두라를 통해서 또 육신의 자식을 또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사라는 아니었죠.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기능적으로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죠,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잉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서 이삭을 낳은 것이죠. 그래서 보면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게 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을 따라서 난 자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이스마엘은 옛 언약의 자녀를 예표하고 이삭은 새 언약의 자녀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업은, 하늘의 참된 기업은 이삭, 곧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하여도 이스마엘처럼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신앙으로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아 거듭난 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25장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메시아 언약의 계승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두라의 자손이 많았지만 기업은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이스마엘도 구두라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도 번성했죠. 12방백이나 번성했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 언약의 계승은 오직 약속으로 난 자인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문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엄청난 말씀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냥 읽고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제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선포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참된 계승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여러 중보자가 아니라 유일한 중보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혈과 육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후서가 아니라 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자,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또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여러 명이에요?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라고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됨을, 예수는 인성을,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그냥 사람도 안 되고 하나님만이어도 안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다른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흐름 속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는 실패자라고 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앞으로 섬세하게 잘 숙고해 봐야 될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만이 참된 메시아 언약의 메시아 언약 안에서 받아진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세상에 무엇을 남길까를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신실한 믿음을 계승하고 복음의 유산을 남기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의 자녀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입니다. 끝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 나는 자녀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재산인가? 아니면 믿음의 유산인가? 둘,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는 소망이 내 안에 참으로 있는가? 셋, 나는 이삭처럼 약속으로 난 자인가? 아니면 이스마엘처럼 육신으로만 머무는 자인가? 우리 모두로 참된 계승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어진다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참 소망 안에서 인내로 결실하는 복된 삶을 이제 남은 생애를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